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험기간이죠? 네. 근데 시험기간인데 다들 들떠 있는 것 같네요. 시험기간이라 그런가? 자, 옆에 친구랑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약간 1초 늦게 반응을. 자, 인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고생 많아요. 네, 선생님들이랑도 인사해볼까요? 선생님과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뒤에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들어갈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 같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찬양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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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실게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우리 다 같이 3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 3절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인도하는 대로 주 아멘 하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하나 둘 셋 넷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누구와 함께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요.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소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하나뿐인 아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길을 잃을 때에도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 아버지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지금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그 약속, 아버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저버리지 않는 약속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예배할 때에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아버지 주님께만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하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행동한 것들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 설교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도 집중하여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드린 헌금 좋은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시험 기간 중인 형 누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 주 동안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었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험 기간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친구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만나서 참 반가워. 인사할까요? 시작. 네,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한번 시작할까요? 자, 잠 좀 깨라고. 자, 하이파이브. 잘 왔다. 만나서 반갑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좋아요. 시험 기간인데 얼마나 피곤해요.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예배해야지. 또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오늘 또 말씀 듣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오늘은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요,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맥주라는 것은 보리 추수를 의미하거든요. 7월 초에 보리를 추수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지금 반절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7월 첫 주고 이제 1년 앞에 6개월 동안 우리를 은혜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헌금목도 따로 나눠드렸을 거예요. 이 예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은혜들에서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감사의 이유를 함께 발견하고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앞에도 떠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께서 나심, 이 땅에 오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저기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사이였대요. 그런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는 것은 결혼을 의미하거든요.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인데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잉태라는 게 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 우리 사도신경에는 동정녀라고 나오는데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19절 보니까요, 저기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할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임신을 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특별히 남자친구도 어떨 것 같으세요? 발음이 좀 이상했죠? 어떨 것 같으세요? 화나지 않을까요? 아니,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완전 멘붕 올 것 같아요. 결혼해야 되는데 임신을 했다니. 지금 요셉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랑 지금 약혼한 약혼자가 나랑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럼 이거 완전 멘붕이고 화가 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요셉이 의로운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기 18절에 있는 약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약혼은 지금 시대의 약혼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그냥 약혼이라고 생각하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우리는 결혼할 사이예요 라고 약속하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사회에서의 약혼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결혼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이 여자는 결혼할 거예요. 반드시 결혼할 거고, 그리고 이미
남편과 아내로서 모든 사회가, 그 당시 사회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신부로서, 신랑으로서 정결한 삶을 1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부부로서 이렇게 맺어지고 준비되는 시간이 이 1년의 약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약혼했다는 것은 결혼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데 요셉은 자기 아내가 될 사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서도 어떻게 했냐면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약혼을 했는데 여자가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면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어떤 문화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여자가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파혼해라 라고 되는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이런 약혼 관계에서 이런 부정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으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마리아가요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예요, 이렇게 다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마리아가 이 일이 밝혀지면 곤란해지고 수치를 겪을까 봐 이에 대해서 마리아를 끝까지 보호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알고 계시겠지만 속도 위반을 한 거예요? 아니면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지금 임신하게 됐나요? 무엇으로 임신했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목사님이 꼭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자, 속도 위반에 대해서 목사님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요. 자,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해도 될까요? 지금 마리아는 지금 혼전 성관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임신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놓고 보자고요. 목사님, 결혼 전에요 성관계 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자, 나는 결혼 전에 성관계 해도 된다고 생각을, 이거 들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속으로 손 드세요. 네, 미안합니다. 네, 목사님 순간 모두가 여러분들 향해서 정죄의 눈을 볼 수 있도록 할 뻔했어요. 죄송해요. 자, 속으로 손 드세요. 목사님,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니까 다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니까 스킨십이잖아, 사랑을 나누는 거 어느 정도 괜찮아, 그래서 혼전에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해도 되고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해도 돼. 그리고 심지어 그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속도 위반을 하면 그건 복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요, 성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사람 사이, 즉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성관계예요. 아시겠어요? 명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관계는 부부 안에서만 가지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어도 안 되고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도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이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빠 믿지? 누나 믿지? 따라와.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따라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합시다. 따라가면 돼, 안 돼? 오빠 믿지 않은 그 오빠 절대 믿으면 안 돼. 알겠지? 그 오빠가 정말 나쁜 오빠야. 알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명확히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혼전 성관계는 절대 안 된다. 왜? 이 성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왜 다른 사람이 뜯어보게 해요?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 혼전 성관계는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좋은 시간이 있어요. 우리 수련회 때 전문적인 이 전국구로 다니시는 목사님 오셔서 특강을 해줄 거야. 연애, 성관계 이런 거 다 얘기해 줄 거야. 궁금한 거 여러분 다 적어 갖고 오세요. 다 답변을 해주실 테니까 꼭, 알겠죠? 궁금한 거 다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목사님 오늘 꼭 이거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거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성은 아름답게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빠 믿지 않는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자, 고딩 엄빠? 뭐 요즘 그 프로그램 있죠? 알죠? 뭐 그 10대 때 임신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도 정확하게 안 봐서 몰라요. 그런데 요즘 사회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기준대로 살아가자고요. 알겠죠? 네, 어쨌든 자, 그렇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된 거예요.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절 한번 같이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심이라.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결혼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람은 다른 남자로 인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천사가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2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상식적으로 아세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 뭐였죠? 나 방금 전에 알려줬는데 뭐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한 번 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부르지만 말고 예수님 이름의 뜻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름에는요 어떠한 목적과 뜻이 담겨 있어요. 목사님 이름이 남주영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지어줬냐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지어줬냐면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주영이라고 지었어요. 자, 여기 있는 채아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알려줄 수 있어 혹시? 미안해, 맨 앞에서 물어봐서. 예인이는 뜻이 뭐야?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라는 거, 그치? 뭐 목사님 친구들 중에는 뭐가 있었지? 하나님의 마음 해가지고 뭐지? 하음이,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 그지? 아니야? 왜 웃는 거지? 왜 그래? 어쨌든 여러분 이름에는요 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면서 왜 터진지 모르겠지만 이따 끝나고 알려줘라. 궁금하다 되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요셉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구나. 순종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또 함께 결혼을 하고 또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아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분이시죠.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요? 남자와 관계없이 왜 처녀가 임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과학을 넘어 초과학이라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린 믿고 고백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이 얘기 아세요? 창세기 첫 번째 이야기인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이 열매를 따먹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다라고요. 아담이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고 대표로서 죄를 지었고, 우리 또한 아담의 씨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를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서 해볼까요? 원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 우리 또 여기 교리 입교 학습 세례 받은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임신이 되었다면 예수님 또한 뭘 가지고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방금 얘기했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죄의 값인, 죄의 형벌인 이 죽음을 감당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할게요. 자, 중요한 메시지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호하셔서 마리아의 죄로부터도 보호하셨고, 인간의 죄가 흘러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심 가운데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야만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죄 없으신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신 상황 가운데 잉태되셨다, 임신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구절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이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인간이냐, 무슨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냐, 그냥 하나님이셨지. 이런 이단들의 공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사도신경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교리라서 목사님 오늘 설명 한번 해준 거예요. 알겠죠?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참 사람으로 오셨어야 됐고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오셨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원시복음, 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신 이유도 이와 같아요. 남자의 후손으로서는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지만 여자의 후손, 죄와 관련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2절, 23절. 자,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우리 힘을 내서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이 얘기했어요. 예수는 너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마리아에게 지금 임신이 된 이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다. 그러면서 그 중에 많은 예언들 중에 하나를 예시를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뒤에 있으면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보면 23절로 말씀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마리아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 뜻이 중요해요.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있다. 누가?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약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이지만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 말씀들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 백성을 너희의 죄, 너희가 지은 죄에서 구원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서 나와 늘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 거야.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속을 계속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시험이 망해서 힘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요, 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월요일마다 이번 시험 망친 것 같아요. 망했어요. 사역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해서 목사님도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성적에만, 우리의 시험 성적에만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어야 되고요, 큐티 해야 돼요. 큐티 요즘 잘 안 사죠. 근데 여러분, 큐티를 꼭 부모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큐티 사서 꼭 말씀 읽기, 말씀 묵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또 어떤 친구는 학교 안에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부끄러워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학교 안에서 큐티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큐티 모임을 하고 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삶을 학교 안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요, 학교 안에서 그런 모임들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그렇게 큐티를 함께 나누고 묵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을 뚫고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요, 영원하신 분이 시간을 뚫고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제약이 있는 환경으로 오셨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왜 오셨을까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사를요, 이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셔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변함없이 구약의 성경에 약속된 대로, 신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라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은 어때요? 예수님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진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밀쳐내고 살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함께 걷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의 소망이 세상 것들, 세상의 가치에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두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믿음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알고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게 해주세요.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며 말씀대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7월 생일인데 오늘 광고가 좀 많으니까 서둘러서 할게요. 7월 생일을 축하하고요. 먼저 광고부터 하고 7월 생일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목사님이 선생님들에게 주소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선생님께 공유 받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공부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고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점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름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와! 네, 날짜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고요. 대박인 건 뭐냐면 여러분 첫째 날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아까 전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애 특강, 성 특강이 있어요. 전국구 다니시는 목사님 모셔왔으니까 재밌는 시간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에버랜드를 가는데요. 에버랜드에서 잘 거예요. 여러분 에버랜드 자본 적 있어요? 목사님도 안 잡았어요. 저도 처음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꼭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월 4일부터 6일까지는 너무나 즐거운 수련회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번 주 중에는 새벽마다 우리 여름 사역을 해서 우리 여름 수련을 위해서 어른들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까요. 혹시나 우리 친구들 중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영성 집회는 여러분 시험도 끝났으니 우리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손잡고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부장이 한번 나오셔서 우리 친해질래 한번 광고해 주시고 우리 생일 축하할게요. 너무 생뚱맞은데? 시험 중이죠? 예,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세요. 시험 얘기만 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구나. 저 불 한 번만 꺼줄래요? 자, 다 같이 우리 저 빨간 글씨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친해질래라 그랬죠? 친해질래가 무슨 말인지 알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또 학년은 틀려도 또 우리 성비는 좀 틀려도 남학생 여학생끼리 좀 친해지자 이런 얘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 16일 날 할 거예요. 7월 16일 날 토요일인데 12시에 오면
원래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그날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에서 못하고 갈비 먹으러 갈 거야. 갈비를 먹고 그 다음에 2부 행사로 볼링장을 가서 볼링을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좀 친해지려고 할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1년에 2번 하는데 첫 번째가 요거 시즌 1이야. 그래서 여름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끼리 좀 친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7월 16일 날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아니, 웬만한 일 없으면 집에서 핸드폰 하지 말고 나오셔서 교회에서 핸드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친해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 요번 주에 우리 아주 이쁜 박수민 선생님이 뭐 하는지 알죠? 예, 저기 또 뒤에 계세요. 우리 박수민 선생님이 오늘도 나와주셨는데 결혼식이 있어요. 요번 주 토요일 날. 예, 7월 6일 날.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학생들은 9시 이전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수빈쌤 결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7월 생일 축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자 한번 PPT 띄워주세요. 7월자 생일. 네. 한병건, 이준서, 김예성, 김수지, 김혜민, 장예서, 장민서, 양준혁, 지혜성, 박준희, 나강호, 조윤지, 김민 선생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다 일어나 주세요. 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7월 생일. 자, 일어나 주세요. 자, 함께 축복송 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을,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함께 걸어간다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을,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우리에게 박수씨 준비됐죠? 7월 생일을 하나 둘 셋 넷 7월 생일을 짝짝짝 7월 생일을 짝짝 7월 생일을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7월 생일 축하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7월 생일자 우리 맞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7월 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우리 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요 45분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수련 때문에 얘기할 것들이 있어서요 우리 45분까지 선생님들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